번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환경과 또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너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그 아수르까지도 도구로 쓰시고 결국은 그 아수르를 심판하겠다. 너희들이 믿는 것이 정말 헛되고 의미 없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지난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2절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함입니다. 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리고 4절과 5절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셨고, 이 구원의 실체가 약 700년, 이 당시로부터 7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목격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인생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모양은 다르지만 느끼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환경의 위기 속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물질의 부족함 속에 시달리고, 여전히 우리는 삶의 얽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어디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이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오늘날에나 지금으로부터 2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나 진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과거 이스라엘 사람, 유다, 북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의 심판 받지 말고 너의 구원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노래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을 겪고 나서 돌아와서 12장 1절에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은 자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할 때 그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겨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었구나, 이걸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 대 얻어 터져가지고 고생 축도로 하고 나서 깨닫는 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깨달았으면 정신 차릴 만도 한데, 우리를 보면 이 이스라엘 역사 구약을 보면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교만한 고집센 이 민족을 보면서도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또 알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아이고 이 바보들, 이 멍청한 유다 사람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그런 탄식을 할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현재의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는 이 고백은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맞고 환난, 연단을, 고통과 아픔을 겪고 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하지 말고, 그런 고난 받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원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내가 죽어서 예수 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구원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정론을 얘기해요.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신음하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런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덩어리를 가지고 아수르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삶 속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로부터의 해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는 이 말 속에 세 가지 의미가 있고, 이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1절과 4절에 그날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 가서 만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이고 추상적이고 어떤 종교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실질적으로부터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 앞에 하나님이 아무 손도 못 쓰고 그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뭐냐면, 이런 가운데서도 기뻐 감사하면서 끝까지 예수 잘 믿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손길 속에,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구원을 체험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죽어서 가는 그런 영혼의 구원만을 사모합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해도 실질적인 구원을 못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구나.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 없이 그저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 것밖에는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주일 예배는 열심히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는 않아요. 자, 기도합시다 모이세요 그러면 안 와요. 어떤 교회들은요, 예배 딱 맞아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5분 안에 다 사라져요. 기도한다고 불 끄는 순간 사라져요. 아니, 기도하라고 불 끄는데 가라고 불 끄는 줄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내 영은 나중에 언젠지 모르지만 혹시 있을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 가긴 싫으니까 천국으로 구원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믿음이 안 돼 있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죽어서 천당 가는 구원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열심히 예배드려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의 문제.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적인 구원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같이 문제 많고, 오늘날 같이 힘들고, 오늘날 같이 경제적으로 불확실하고, 오늘날처럼 나라와 민족의 위기,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부모의 위기, 건강의 위기, 미래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이걸 깨달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주일날은 바글바글한데요, 주중에는 줄어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해도 내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주중에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냐? 그 문제의 구원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 등록금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미래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게 아니고, 죽어서 가는 사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신비한 어떤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령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구원을 얘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것을 그 다음에 고백하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구원을 노래하는 이 구원은 뭐냐면,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을 겪고 나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왜 이 고백을 할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나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분인 줄 착각을 해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니고 이 고난은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7장에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한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구원에 대한 증표를 구해라.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걸 믿지를 않고 마음속에 누구를 의지했냐면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백을 의지한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됩니까? 예배 드린다고 됩니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돈 빌릴 수 있는데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 문제만 가지고 허덕거리고 있어요. 내 일터와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신만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씨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것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과 자기가 기대하는 구원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구원하고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은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파요. 하나님 아파요. 고쳐주세요. 내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 좀 하면 로또가 당첨이 돼. 집이 좁아요. 하나님 하면은 방 5칸짜리로 옮겨주셔. 차가 고장이 났어. 하나님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랬다면 외제차가 누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내리면서 쓰시지요 하고 자기는 걸어가고 이러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일,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좋지 않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환경이 되면 바른 생활 될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쉬운 게 없고 힘든 게 없고 뭐 이러면 제대로 가정 꾸리며 살 수 있을까요? 다 바람 피울 사람 바람 피우고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알코올 중독에다가 마약 중독에다가 뭐 쇼핑 중독에 뭐 다 그렇게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처음부터 인도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애굽 생활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생활이 좋았을까요? 광야 생활이 좋았을까요? 네? 성경을 보면 조금 힘들 때마다 항상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비록 외적으로는 종살이하고 벽돌 성을 쌓는 중노동을 해야 되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더 익숙하고 편한 삶이에요. 먹고 사는 데는 적어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았어요. 430년의 세월이 그렇게 짧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등장하면서 바로에게 출애굽하겠다 하니까 바로가 힘들게 해서 벽돌을 더 많이 찍어라, 벽돌 찍는데 짚은 너희가 구해서 해라, 이렇게 힘들어진 거지 원래는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힘든 거예요. 자,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광야로 구원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삶은 더 힘들고 비참하고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그러면서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거쳐야 될, 가나안 땅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광야의 길로 인도할 때,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비록 육신적으로는 애굽이 살기가 좋았지만 불편하고 부족하고 힘든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권세 있고 돈 잘 벌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는 것이 우리가 보고 이 세상이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삶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아서 구원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요. 힘듦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으로 인도할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구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 또한 겪어야 되는 것인가 보다.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몇 개월 있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지만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그 40년 방황을 하면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좋은 거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믿음은 천하를 다 얻는 것처럼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그러는데 삶의 문제 앞에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다 낙심합니다. 다 믿음을 포기해요. 그래 나 같은 게 뭐 별거 있다고, 그래 기도해도 안 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삶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얘기해요. 교회 얘기한다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얘기하고 평생을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서 알고 있는 거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형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삶은 되지도 않는데, 이번 지난 주일 설교했죠. 안다고 하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인데, 오늘날 현대 문명 속에서 그저 아는 것으로 애굽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구원을 외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만의 신앙,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뭡니까? 결국은 우상인 거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이 우상이 되는 이 아이러니가 이 시대의 신앙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 이 말씀은 이 마지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만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경험해 보니까 아수르가 나의 구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잠깐 구원의 은혜를 맛봤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속에는 나는 처음에는 아수르의 힘이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세월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가장 궁극적인 구원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낚시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끼와 먹이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먹이와 미끼가 분명히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플라스틱, 실리콘 같은 걸로 이 가짜 물고기를 만드는데 더 화려하고 더 이쁘고 가짜가 더 진짜처럼 만들어서 끼워서 이렇게 낚시를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물고기가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덥석 물죠. 묻은 순간 그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물고기에 있어서 자기가 먹어야 될 먹이와 또 먹어서는 안 되는, 아무리 이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도 저거는 낚시꾼이 던져놓은 바늘이 있는 미끼야 라고 분별이 되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몰랐을 때는 이게 미끼인지 이게 먹인지 그냥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덥석 물고, 재수 좋으면 먹이였고 재수가 안 좋으면 미끼여서 좀 고생하면 내 팔자거니 내가 내 눈을 찔렀거니 그러고 이제 살았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산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옛날에 살던 방식과는 달리 이제는 좀 말씀이 들어오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노래인 것을 깨닫는다면 이제 내가 먹어야 될 것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이사야 7장으로 돌아가면 유다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먼저 유다에 가서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은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지금 당장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수르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아수르의 도움으로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를 도와주러 왔던 그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핍박하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이 주는 달콤한 그리고 일시적인 한때의 만족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거예요. 오히려 그 세상이 주는 구원의 맛을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물질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이 귀하고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을 누리고 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나를 지켜준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그 누구도 이 물질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통치해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물질에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이 고백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만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알게 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오는 어떤 도움이나 구원은 단호하게 외면할 수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선택하시는 분들, 어떤 갈림길에 있는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 길이냐, 어디로 가는 길이 성공하는 길이냐, 어떤 선택을 해야 행복하냐, A입니까 B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뭐 이렇게 어떤 그 길의 선택에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거기에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아요. 단 어떤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냐,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결혼 배우자로 안 믿는 사람하고도 결혼해도 됩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됩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와 해라. 왜냐하면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정말 안 믿는 자와 결혼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나에게는 더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와 동행과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안 믿는 사람도 괜찮아요. 믿든 안 믿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삶을,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건 자유예요. 근데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갈 수가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선택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고 구차하고 고달프고 회사 매출이 좀 줄고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인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광야 같은 환경이 열려지겠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걷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르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구나, 내가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 오늘 12장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13장부터 이제 수주간 동안 우리가 좀 재미없는 내용을 공부할 텐데, 13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애굽에 대한 얘기, 또 바벨론에 대한 얘기, 모압에 대한 얘기, 구스에 대한 얘기, 또 두로와 시돈에 대한 얘기, 아라비아에 대한 얘기, 뭐 우리하고 성경 역사가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세계 역사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나라들이 당시에 유다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정말 다 멸망시키겠다. 다시 말하면 무가치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손대면 바벨론도 아수르도 애굽도 그냥 물방울 터지듯이 터질 것들인데 뭐 이런데 기대를 가지고 있냐 하는 거예요. 자, 24장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25장에 보세요. 이사야 25장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뭡니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26장 1절에도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에게 경관성음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뭡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성읍, 성이라는, 우리를 지켜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4절 보세요.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하나님만이 구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할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뭡니까? 조금 내 유익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내가 좀 더 쉬고 싶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내가 다른 일로 분주할 때 분주함을 꺾고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내가 좀 피곤해서 잠들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에서 돈 많이 준다고 할 때 비록 돈은 적지만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한번 외쳤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거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12장을 보면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는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5절에도 보면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6절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 걸 깨닫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좋은 거지요. 그런데 삶은 또 다른 유혹이 생기잖아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아니, 훈련이 안 돼 있고 경계가 안 돼 있으면 여전히 또 아수르를 의지하고 먹이가 아닌 미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을 겪고 하나님의 택한 은혜 가운데 다시 곡으로 돌아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보니까 정말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깨달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 깨달음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 일상에서 작은 거에서부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요. 안 피곤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갈까 잘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힘들어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쁜 일이 있어요. 안 바쁜 일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교 유치원생들도 바빠가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원 돌아다니는데, 자, 바쁜 일이 있어도 그 바쁜 일 가운데 몇 가지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보면 얘기하면 다 아멘 해요. 알았대요. 깨달았대요. 성경 말씀이 그런 의미인지 이제 알았대요. 그런데 삶 속에서 여전히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바쁜 대로 피곤한 대로 쉬고 싶은 대로 돈 벌러 열심히 가는데 교회는 안 와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 기도 1시간 피곤해서 못한대요. 아니,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데 하나님 앞에 1시간을 기도를 못해요. 출근할 때는 김포에서요 서울 가는데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차가 한번 밀리니까. 근데 교회 오는데 30분, 멀어봐야 1시간인데 그것도 출근은 매일 하면서 교회는 멀어서 안 온대. 저는 여기서 그분들의 신앙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이 은혜라면 다 구원하시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왜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은혜면 좀 못해도 그래 알았어, 너 마음을 알게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세계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합니까?
아니 은혜로 좀 두루뭉술하게 좀 그냥 넘어갈 건 넘어가고 가려줄 건 좀 가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신 분이에요. 철저하신 분. 그 철저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은혜는 뭐냐면 믿습니다 하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은혜를 너무 가치 없게 싸구려 은혜를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하려고, 교회 많이 끌어올려고, 웬만하면 괜찮아. 장로 주고 직분 주고 권사 직분 주고 뭐 해가 괜찮아. 여러분, 교회에서는 괜찮아도요, 하나님은 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 하나님이 구원입니다. 그 선택의 선택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삶이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한번 했다고 어느 날 한순간 뿅 하고 천국에서 하는 거, 영원히 사는 거,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내 놓은 달콤한 이론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3가지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일상에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의 구원을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에 있는 진정한 구원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만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구원들은 다 물거품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구원만이 진정한 구원인 것을 이 시대가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는 이 마지막 때 이 믿음의 이 시대를 위해서, 오늘날의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는 많고 믿는 사람 많고 성경에서 아는 사람 많고 인터넷 방송 TV에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하는 그 이해에 합당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용사들 가운데 우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